연말이고 또 새해를 준비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뭔가 새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도 되고요. 뭔가 이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야 하는 그런 또 책임도 좀 있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무겁게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고 또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우리는 뭔가 새 것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만 될 것 같은, 여러분도 한번 살아온 시간을 보세요. 새 거 좀 만들어내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잘 성공적으로 해내거나 또는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정말 와 저거다 하는 그런 멋진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새로운 걸 개발했다고 해도 그것도 다 앞에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 옛날에 다 발명했던 것들을 우리가 개선한 거지, 완전히 막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새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에게 새로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설교와 그 다음에 한 해의 교회의 새로운 정책이 되겠죠. 근데 교회라는 게 대형 교회가 또 새롭게 되고 뻗어가고 이러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계속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작년에 했던 것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은 그냥 작년에 한 거 그대로 해. 여러분 기대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저 혼자 또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막 혼자서 얼마나 막 머리를 싸자매고 막 그러고 있다가 저만 당하는 거 여러분 기대도 안 하는데. 자, 또 그러면 또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기대를 안 한데 목사가 저런 말을 또 하나 이러면서 오해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참 목사가 뭘 새로운 걸 해낸다 그래도 그것도 다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데서 다 했던 것들을 우리 교회에 한번 도입해가지고 해보는 거지, 새롭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항상 완벽하게 자기의 말로 자기 것으로 새롭게 100% 순수하게 설교를 만들어내고 설교하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다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속에는 다 수십 년 동안 듣고 읽고 보고 배운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주석이라든지 이미 다른 분들이 몇십 년, 100년, 500년 전에 써놓은 깔뱅이나 루터의 그분들을 책을 열어서 그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고 다 남들이 해놓은 걸 보고 참고하고요. 심지어는 남들은 이 부분을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설교도 또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남들이 했던 말에 다 이거저거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게 새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모아서 듣기 좋게 다시 우리가 포장을 한 것밖에 안 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게 어렵다 이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 노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또 몇몇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몇 명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냐면은 꼭 어디 좀 막 남의 설교를 그냥 베껴서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불편해 하시네. 그때 우리 저 친구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편을 들어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 설교라는 것도 정말로 새로운 자기만의 순수한 창작물은 참 힘들다는 거죠.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님이 예를 든 게 있어요. 시골 교회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은 목사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얼마나 귀한 설교를 하는데 감히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설교 못한다고 나가라 그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진짜 이제 못 견디겠다. 막 목사님 나가십시오. 막 이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아느냐고. 이 설교는 서울의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설교라고. 나는 매주 우리 아들이 영락교회 다니기 때문에 월요일에 목사님 설교를 구해가지고 내게 등기로 보내주면은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어디 감히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몰라보고 내 설교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서 무식한 것들이. 맞아요? 목사님이 잘하신 건지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뭐가 옳은 건지 교수님은 아마 극단적인 예화를 하나 우리 학생들에게 남의 설교를 표절하거나 남의 설교 베끼지 말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시골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원래 새로운 거 여러분 찾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냥 뭐 사귀다가 한 몇 년 되면은 막 이거 지루하다, 지겹다, 새 사람이면 바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자꾸 새 것을 원하는데 그 새 것은 영원하냐 이거죠. 금방 또 옛 것이 되고 맙니다. 새 것이다 하면 바로 내일 되면은 헛것 옛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것을 주일에 설교를 잘 하지를 않게 됐는데요. 전도서가 원래 유대교 경전에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유대교를 이끌어오던 시대, 예수님 당대와 그 이후에 로마로부터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게 AD 70년으로 보잖아요. AD 70년이 딱 되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왕권도 다 뺏겨버리고 완전한 식민지에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한번 위기를 느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때는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율법서, 예언서, 뭐 성문서, 뭐 시가서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도 다 두루마리나 또는 이런 그런 걸로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해당에 있는 성경 찾아가지고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경전이 없어질 위험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빨리 정경화 작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대대로 이 책을 이어주자고 하는 게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을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로 묶기에는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유대에는 수많은 파들이 있어요. 종교 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상한 책들이 있거든요. 조선 말이나 고려 말이나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예언서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선시대에 등장한 정감록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를 예언해 놓은 그런 요상한 책들을 읽고 나라의 길흉을 점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욕 듣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뒤에서 어떤 나라나 또는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그 사람들의 사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을 치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에도 별책이 다 있었다고요. 성경이라고 불리면서 예언서다 뭐다 하면서 이상한 책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로 다 정리해가지고 끊을 걸 다 끊어내고 이것만큼은 정경이다. 이것만큼은 캐논이다 하면서 그 모든 종교인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게 유대인들도 정경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들의 경전으로. 그때 이 전도서를 빼자. 전도서는 성경이 될 수 없다. 힐렐 학파가 손을 더럽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두루마리, 전도서라는 성경을 두루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양피지를 이렇게 감아서 보셨죠? 그거를 내가 만질 때 내 손이 더러워져.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힐렐 학파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여유라는 거는 바벨론 포로지에도 가봤던 사람들의 후손들이고 외국 물도 먹어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전이 없이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 성전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힐렐 학파는 힐렐이라는 분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쪽의 계열을 따르는. 그래서 성전 없이도 예배가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열린 사람들이죠. 근데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거든요. 이 샴마이가 완전 보수 골통이에요. 성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의외로 이 샴마이 학파는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도리어 좀 자유로운 힐렐 학파가 전도서는 손을 더럽히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경전에 못 들어올 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경전이 이제 언제 정경으로 다 하나로 만들어지냐면은 AD 90년에 유대의 출신 이런 종교 학파와 옛날에 제사장 가문과 서기관 이 모든 대표들이 다 모여서 얌니아라는 곳에서 정경화 회의를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서로 검증하고 싸워서 자기들의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거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게 AD 90년이에요. 그때 전도서는 들어오게 된 거죠.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상한 예언서라든지 말도 안 되는 것들. 우리 신약 성경도 300년대 이후에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대인이 가진 성경 중에 39개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묶어서 27개를,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또 다른 이 정경이 아닌 외경도 있고요, 위경도 있고요. 그 외경을 가톨릭은 지금 가지고 와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경 말고 외경을 몇 개 넣은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만큼 성경이 정경이 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논쟁과 싸움을 거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말한다면 지금도 만약에 어느 분의 설교나 어느 분의 책이 전 세계 교회 대표가 다 모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큼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다 그러면 그거를 66권 성경 뒤에다가 67권째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이걸 정했던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약 1700년 이상 이 66권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정한 건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요. 교회가 그만큼 대단한 거라고요. 교회를 무시하지 말아요. 우리 한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전 세계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너무 주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이 그러면은 그 옛날에 해놓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 66권 성경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취급도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무시했어요. 성경이 안 되기를 바랬어요. 루터 같은 분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종교 개혁자고 우리 개혁교회의 대표인데 감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찌꺼기라고 취급도 안 했고요. 요한계시록은 주석도 쓰지 않았어요. 이런 거 읽으면 도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만약에 어느 목사가 그런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단이라 그러고 목사 쫓아내라 그러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읽지도 않았어요. 야고보서 같은 거는. 왜? 행위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상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나 교회나 그 무엇도.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옛것과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우리가 하는 게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해 아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특별히 이 전도서를 왜 설교를 잘 안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오늘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가? 살아본들 뭐하며 다 헛되고 헛것이고 다 쓰러지고 없어질 건데 뭘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살아?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다 허무한 인생길, 살아본들 뭐하리?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오니까 이것만 보면은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샴마이 학파나 또 생각 있는 분들은 이 글자만 보면 안 된다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 글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보라고 했던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옛것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전도서란 말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전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어느 분이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야, 이 사람도 참 독특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바람의 노래를 뭐 그냥 곁으로만 듣다가 제대로 가사를 제가 한번 쫙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나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복음송이에요. CCM으로 가지고 와야 될 판이에요. 그만큼 열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복음송이 가요처럼 들리는 것도 있고요. 가요에서도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확장되고 마음의 넓이는 더 넓어야 된다고요. 우리끼리 뭐 해가지고 간혹 우리 교회 밖에 현수막 때문에 최근은 아니지만 몇 개월 전에도 누가 말씀을 하던데 성경 구절 좀 써놓으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읽으라고 내놓는 거 아니라고. 바깥에 그 현수막이 우리 보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면서 그 시를 또는 아름다운 문구를 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도 하네. 교회가 참, 이 교회가 된 교회다. 참 글이 좋다 하면서 교회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저는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마음이 이웃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기를 원해서 찾아내고, 옛날에는 제가 지어내고 막 애써서 10년을 제가 짓다가 도저히 이제 안 나와서 남의 시를 또 다른 사람의 글을 또 변형도 한번 시켜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려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요, 이 바람의 노래를 제가 가사를 쭉 보면서 그 답이 전도서에 다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살면서 듣게 될까? 바람의 노래를 어찌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요.
꽃이 지는 이유를 사람은 모르지만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자연의 모든 조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다 주고 계신 거거든요. 떠난 사람, 또 만나게 될 사람, 스쳐가는 우리 모든 인연들 속에 우리의 이 그리움이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흘러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외롭고 슬프지만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날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래가 결론이 모든 것을 사랑하리라. 저는 이 가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쓸 수가 없다고 봐요. 조용필 씨가 불렀지만 모르겠어요. 조용필 씨가 만든 가사인지는. 이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모든 세계를 사랑하겠다고.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창조 세계를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되고 사랑하고 아끼고 물려줘야 되는 건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가사를 가지고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가사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참 한 가수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더라 이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나누어지고 스치고 지나가지만은 사랑만이 영원히 남아 있으리라.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소록도 나환자 그 성도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헌신 예배로 또 그런 분 초대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로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저희들 일주일에 2번씩인가 계속 채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록도 교회 분들이 오셔서 같이 앞에 쫙 몇십 명 오셔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만남의 시간으로 식당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그 신학생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전도사님들 왜 찬송할 때 손뼉 안 치냐고. 주의 종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실 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왜 손뼉도 안 치고 박수도 안 하냐고. 그분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하면은 박수합니다. 뜨겁게 부릅니다. 근데 그게 말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분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손이 없습니다. 손가락 없습니다. 손이 뭉텅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뼈소리가 난다니까요. 딱딱 뚝뚝 하면서 퉁퉁. 근데 그분들은 그날 그 장신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손뼉 치면서 찬송하더래요. 예배 시간에. 근데 신학생들 다 점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무도 손뼉 안 쳐요. 장신대 특히 우리 통합처 어떤 교회는 손뼉도 못 치게 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정말 여러분 나환자 분들 보셨어요? 눈 없어요. 눈이 완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요. 코 다 뭉개졌고 귀도 한쪽 없고 정말 손을 보면은 눈물이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배 한번 드리면 정말 오늘 예배 끝인 것처럼 예배 드린다니까요. 찬송하면 오늘 이게 마지막 찬송인 것처럼 찬송하잖아요. 이 신학생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걸 발견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왜 전도사님들이 손뼉 안 치냐고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분들의 믿음과 그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리고 나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한데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오늘의 소중함, 현재의 중요성, 지금의 가치를 말하는 게 전도서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일 사실은 우리 모른다고요. 다음 주일에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는 거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한 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교회에 수요일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를 하고 저희도 그 흉내를 좀 내서 하는 건데 설교 후에 합심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는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이 시간 이 기도가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될 사람도 있으니까 기도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설교 후에 합심 기도를 하고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합심해서 기도를 쫙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가는데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혼인 여자가 교회 현관 나가면서 딱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막 구조 119 불렀지만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인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 그 충격과 더불어 정말 이 예배나 기도회나 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믿음 안에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이 예배, 찬송, 기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전 세대들도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도 함께 다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어거스틴의 시간론 과거는 기억으로서의 현재 미래는 소망으로서의 기대로서의 현재 현재는 경험으로서의 현재 모든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옛날 거 여러분 다 지나간 거예요. 오직 나의 기억 속에 있을 뿐입니다. 미래 오지도 않았어요. 단지 소망과 기대 가운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경험 속에 지금 나의 실체 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만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는 새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사실 없지만 다 오늘 지나면 또 헛것되고 아무리 새 것을 사도 산 순간에 그것은 이제 헛것이 돼버리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만큼은 나는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세상 앞에 나는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거죠. 연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간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모든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만이 영원할 거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찬양인데 오늘 특별히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함께 복을 빌어주면서 부르고 싶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당신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금 현재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내가 가지고 가는 소망과 꿈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이 하나님 사랑 그 길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기도합시다. 사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잠시 가던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오늘 살아있는 날 동안 온 몸과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 그리고 곁에 주신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정, 우리가 또 함께하는 이웃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사명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사랑, 나도 사랑하며 살겠노라, 나도 사랑하며 섬기겠노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주의 교회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내 모든 것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겠노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록도 성도님들의 그 외침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손이 없고 손목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손모가지로 찬송하는데, 전도사님들은, 목사님 되실 분들이 손이 있는데 왜 손뼉을 안 치고 손이 있는데 왜 박수도 하지 않고 찬송하냐고 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듣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닌 이 세상, 살아있는 것만이 내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를,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다 이겨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중보하고 사랑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